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9장이 말씀의 전부라고 봐도 되는데요. 오늘 말씀 읽고 35절에서 4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대답하는 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이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 이 현혹되고 이 복잡한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고 얼마나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혼탁되었다 하지만 요즘만큼 어렵게 교회가 집중적으로 핍박을 받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믿음이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고 믿고 견뎌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많이 찾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한 답들을 찾고 그러한 답들을 내려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맹인이요 예수님한테 치료를 받았어요. 진흙으로 이렇게 이겨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봤냐면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 현실을. 왜냐하면 그래서 그 장치들을 공격합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적 공세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다 라는 비난. 그리고 그것조차 그 정치적 이슈가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 맹인의 부모를 불러다가요. 야 진짜 맹인이었어 아니었어? 아니면 잠깐 안 보였던 거니? 아니면 뭐 대국민 사기를 친 건지 잡아내려고 이제 그 맹인 부모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요, 그가 선지자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다간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성인이니까요, 그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민재판과 그런 국민재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눈을 떴던 자가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받고 자랑이 되고 간증이 돼야 되는 그 주인공인 그 맹인이 오늘 본문 말씀 첫 소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쫓겨났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쳐준 맹인이 쫓겨났대요. 그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맹인을 불러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여기에서 보면 인간들의 두 부류를 볼 수 있습니다. 쫓겨난 사람과 쫓아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쫓겨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13절부터 시작되는 그 예수님의 기적 속에서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기쁨을 넘쳤을 텐데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쫓겨남과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또 쫓아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서부터 유대교로서 완벽한 유대교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선생의 자리로서 지금으로 이렇게 하면 제사장과 목회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꾸 대화가 길어지니까 자기 논리도 떨어지고요. 자꾸 창피해요. 그러니까 한 방법뿐이 뭐 있어요? 쫓아내는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버려요. 아예 그냥 이슈도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버리지 않고 그 영혼,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나 우리의 그 기적에 하는 목회자나 그냥 인간적인 생각은요, 눈 안 보이던 맹인 고쳐줬는데 뭘 다시 찾아가요. 쫓겨나든지 말든지 다시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에서도 눈을 안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어떤 사람이 얻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자기 알아서 살 길 찾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눈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굴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얘기해요. 인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맹인은요 이미 인자가 누구고 어떤 존재고 상관이 없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마음이요 이미 그게 누구예요? 내가 믿을래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누구예요? 그냥 얘기만 하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고 지금도 너와 말하는 자가 크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한 거예요.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그것을 보고 2단이네 3단이네 정치적으로 뭐 안식일날 저럴 수가 있느냐, 지가 하나님이냐, 왜 저런 걸 지가 한 거냐, 모르면서 빈정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첩자들이 있어요. 그 무리에 바리새인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빈정거리는 거야. 난 보이는데 왜 내가 맹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나마 좀 난 사람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맹인이 되고 맹인된 사람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나는 맹인인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나도 맹인인가? 나는 당신이 구원자로서 안 보이는데 나도 맹인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보이는데 나는 네가 보이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들과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보고 싶어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맹인의 기준 이런 것들도 말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 맹인된 자와 맹인이 아닌 자들의 그 마음과 그리고 그 사고들을 같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맹인 되었던 자가 새롭게 눈을 뜬 사람들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까 자세히 보셨잖아요. 그가 누군지 말만 하세요. 믿을게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볼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봤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다 믿는 거예요. 그냥 다 아무거나 믿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목사님이 뭐 이상한 소리 해도 다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대형교회 이렇게 그 설교하는 목사님 들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멘한 타이밍도 아닌데 막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 맹인처럼 눈을 떴을 때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속해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근데 예전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그 제사장의 계열에 속한 12지파에 속한 많은 지도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봤지만 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국 교회와 이 현실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교회에 나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기적을 똑같이 경험하면서도요, 누구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함이라고 느끼고요, 누구는 뭐라고 느껴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야. 될래니까 되고,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영원히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던 자가 볼 것이고 보던 자가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얼마나 불행해요. 유대교로서 정말로 정절하고 막 율법을 지키고 엄청나게 착하게 살고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살았는데요, 그들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읽고 경전은 읽고 율법책을 읽고 달달달 외우고 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태어나면서부터요, 엄마 음성, 엄마 얼굴 한 것, 엄마 머리카락 한 거를 보지 못한 맹인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맹인이 뭘 알아요? 여기서도 맹인이 뭐래요? 인자라고 얘기하니까 인자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인자가 그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처님을 얘기하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나 고쳐준 사람이 물어보니까 뭐래요? 그게 누굽니까? 믿겠습니다. 말만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위험합니다.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위험한 거예요. 처음 눈 딱 뜨고 그냥 그게 엄마라고 생각하는 뱀과 파충류와 뭐가 달라요?
근데 이들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았다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엄청난 것들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장애, 육신의 불편함, 육신의 장림, 육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나오면서 이 교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 만찬에 참여하면서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행하고 맹인인 거예요. 근데요, 좀 참석도 못할 수도 있어요. 헌금도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너무 학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많은 것들이 늘어나니까요, 뭔가 자꾸 공과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해야 교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어떤 교회는 공부를 먼저 시켜요. 막 교인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는 걸 막 공부부터 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냐고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와 이 어려운 상황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회자들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뭐 누가 못하게 한다, 이러면 안 된다, 예배는 뭐 영상으로 드리면 안 된다, 모여서 드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논리에 싸워가지고요, 지금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양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살아있는 장님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잖아요. 집에서 예배드리면 집에서 예배드려서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면 교회 와서 또 예수님을 보면 돼요. 한 번 본 사람은 계속 봐요. 근데 한 번 못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혼탁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뭐 성령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공부할 수 있죠. 궁금하면 요즘 그 뭐 광고 속에서 엄마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고 딸이 울더라고요. 왜냐면 엄마가 칼국수인가요? 그걸 좋아하는지 몰랐대요. 평생을 살면서 우리 엄마가 그걸 좋아하는지 몰랐대요. 처음 들었대요.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불효자식인 거죠. 근데 또 우리가 봤을 때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벗다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또 뭔지 아세요? 제가 불효자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부모가 쫓아오면 저 죽인다 그래요. 왜요? 내가 맛있는 거 알든지 모르든지 어떻게 해요? 명절 때 자식이라고 와서 인사하면요, 부모는 끝인 겁니다. 이 자식이 부모한테 뭘 했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내 자식의 이름조차 몰라도 자식입니다.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논리에 빠져요. 그래서 뭔가들이 장치들을 마련하고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헷갈릴수록 이렇게 혼탁할 수 있도록 앞에 한치도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이었다면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를 소망한다고 찾으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맹인에게 찾아온 예수님처럼 나타나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런 장치적인 것들에 연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으려면 안식일이 아니었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왜 하필 저게 그냥 믿고 싶은데 그냥 안식일 날 저래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왜 자꾸 하나님 아들이래. 지가 그냥 선지자 정도로만 하면 내 믿겠는데 지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재밌는 말씀에 나는 모세의 제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모세의 제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 교육자들끼리 모이면 항상 칼빈, 루터 얘기 막 합니다. 그럼 제가 웃으면서 예수님 얘기합시다. 성경 얘기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지 얘기합시다. 제발 부탁입니다. 근데 지들이 읽은 책 자랑해야 되거든요. 지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자랑해야 되거든요.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설교 내용을 들으면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사역, 예수님의 증거가 하나도 없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 줄 아세요? 자기 지식 자랑. 몇 년도에 누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년도에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교회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눈을 뜬 것 같지만 잠기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이지 않으시는 게 정상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보인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좀 알아? 내가 교회를 좀 알아? 내가 뭘 좀 알아? 보여?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주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자들을 보게 해주시는 심판을 하러 오시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더욱더 찾고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어떤 것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인자를 보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